정말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로 여김을 받은 사건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손과 땅에 대한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말씀에서도 같은 약속을 같은 내용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아이를 낳고 또 살 곳을 얻는 것이 중요한 거는 알겠지만, 그렇죠? 우리 중요하죠. 아이를 낳고 살 곳을 얻는 게 참 중요하긴 한데, 이거 너무 참 인간적이지 않느냐, 너무 인간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간적인 약속을 반복해서 하실까? 그리고 인간적인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을 보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을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결혼을 하면 아기를 낳고 또 살 곳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우리 인생에 정말 특별히 대한민국에 결혼한 사람들의 큰 인생의 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런 이야기를 해도 좋아할 내용인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내용,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더욱이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으로 믿고 싶은 말이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믿은 것을 칭찬할 일이긴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증명하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수고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을 테니까요. 우리는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셨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 이 소식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제가 부자가 되었지만 자식이 없어서 저의 상속자는 내 종이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런 푸념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자녀를 얻었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 열심히 살아도 죽으면 무엇해? 공수래 공수거, 자식도 쓸데없고, 나 죽고 무덤 잘 쓰면 무엇하나? 나는 알지 못하는 곳, 내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곳으로 간다. 라는 두려움. 이러한 푸념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지금의 내 인생이 공수래 공수고가 아니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수고하며 살아가는 게 헛된 일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모르거나 어찌 될지 모르는 암흑세계로 가는 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걱정만 하는 인생을 살았던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겠습니다. 비록 내가 이러저러한 재미들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고 또 공수래 공수거 인생 무상이라는
그 종말을 가지는 사람들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인생 유상. 인생 살아서 유지되는 게 없다. 항상인 것이 없다. 끝까지 가는 것이 없다는 게 인생 무상인데 우리는 인생 유상이죠. 우리는 지금 내가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히 수고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 그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고 고심하며 사는 것들이 헛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그 사실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켜보시는 소중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그 장례를 생각해 보면 사실 헤어짐 또 알지 못함으로 인한 그 슬픔과 두려움이 그 전통적인 우리의 장례라고 인간적인 장례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장례는 물론 헤어짐으로 인한 슬픔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만날 기약도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도 있고 믿음이 실제가 된다는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을 실제로 보게 된다. 내 눈앞으로 내 눈으로 보게 된다. 내가 경험하게 되고 내가 체험하게 된다는 그런 설레임도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나의 장래가 어떻게 나의 장례식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의 장례를 준비해보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 아버지 장례식을 생각해보면 제가 당시 전도사였지만 저희 가족은 믿지 않으니까 기독교식으로 하진 않았어요. 근데 기독교식으로 했다 안 했다 물론 하면 제 마음에 좀 흡족하긴 했겠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제 아버지의 장례식 때 제가 참 뭐라 그럴까요? 좀 허망하다고 할까요? 장례식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냥 문상객이 오면 어색하게 인사 나누고 또 문상객이 오면 또 심심해하니까 어색하게 또 가서 말 붙이고 서 있다가 또 절도 하고 맞절도 해줘야 되죠. 문상객과. 그리고다가 3일째가 되면 발인하고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장례를 마무리하게 되죠. 정말 사람의 생명이 참 소중하고 그 인생이 끊어진 것이 그냥 허망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인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나의 죽음이 내 가족들에게 그러한 것으로만 남아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해보면 장례식이 그렇게 되는 건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장례식이 그렇게 된다는 건 참 슬픈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은 참 많이 준비하잖아요. 근데 자기 장례식은 자기가 치르지 않아서 그런지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일단 갈 사람은 가고 나머지는 남은 가족이 하겠지라는 그러한 생각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자기가 너무 이렇게 자기 죽음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장례는 말 그대로 남은 사람이 치르는 게 맞죠. 그러나 내가 나의 죽음을 알차게 또 의미 있게 맞이한다면 나의 죽음의 의미가 세상적이지 않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죽음을 맞이한다면 나의 죽음을 지켜본 가족들, 내 아이들, 내 가족들도 나의 장례를 의미 있게 치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의미 있는 시간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또 부모가 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할까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또 귀한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혹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으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저러한 일을 많이 하면서 일을 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데 일을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도 만들어내고 이게 우리가 사는 모습인데 그러한 우리의 그 열심으로 인해서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그래서 변질하고 하나님의 뜻을 엉뚱하게 이루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그녀의 뜻에 동조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 창세기 16장 2절을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자녀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인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그 방법이었던 겁니다. 17장에서 보면 17장에 보면 다시 찾아오셨을 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 16절에서는 너의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를 여러 민족의 아내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사라는 떨어지고 여자는 상관없다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녀를 주겠다. 근데 사라가 어떤 여자예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인 것이죠. 너와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사이에서 아기를 낳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했던 일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뜻을 곡해해서 그리고 자기의 욕구대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임신하지 못했던 사라가 임신을 했고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하신 그대로 뜻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에게 주신 그 뜻도 그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그대로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복음을 들었을 때는 이미 그 말씀이 이루어진 이후였어요.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라와 아브라함의 실수를 따라가는 어떤 이단들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 대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주신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오직 할 일입니다. 이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며 우리 아이들에게 이 길을 걸어가는 기쁨을 전해주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길을 걸어가는 복과 기쁨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녀로서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가 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